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이 말씀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와 또한 부족함을 채움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전에도 이 본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북부 지방, 중부, 남부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맨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고 중간이 예루살렘, 그리고 밑에가 유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그 작은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라고 하면 한 가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자리가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예수님과 또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 속에 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잔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초비상사태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당시 문화는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를 하려면 적어도 5일이나 10일 정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없다 하면은 때로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망신을 당하는 거고,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그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축하를 해주려고,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그런 포도주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축복의 마음이 불평의 마음과 어떤 불만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혼주들을 향해서도 당연히 준비성 없다고 안 좋은 말들을 할 거고요. 가나라는 곳은 갈릴리의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도 잠깐 이렇게 빌릴 수도 없을 그런 외지에 있는 곳이 지금 그 환경이 그렇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잔치에는 원래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그런데 지금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의 그런 이성과 우리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니까는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는 이 말투는요, 소위 말해서 개념도 없고요, 좀 싸가지가 없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아들이 돈도 있어요. 호길이가 돈도 있고 진우, 진민이가 돈도 있고 지민이가 돈 좀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 돈 좀 빌리려고 아들아 돈 좀 빌려달라 이 얘기하니까 여자요, 내가 왜 그 돈을 빌려줘야 하는가 라고 하면 한 대 때려야죠. 그런 정신 나간 애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더 보면 7절 말씀에 마리아 그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하인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8절에 떠서
가져다 주어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는 물을 채우고,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는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말씀의 결론을 너무 잘 알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던 이 상황을 결론을 아니까 이 당시에 어떤 그 감동이나 그런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하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의 불평도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요, 저 같았으면 내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미처 이 정도의 사람까지, 이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게 물인지 이게 포도주인지 모를 것 같아서 가져다 주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이상한 상황이에요. 물을 가져다 주니까 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너무나 맛있다. 여러분, 진짜 이럴 수 있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나의 그런 상식이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만약 물에다가요, 포도를 좀 이렇게 담궈가지고 포도를 착착착 한다면, 그렇게 해서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면 조금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에 어떤 술과 설탕으로 발효를 시켜야지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도 없는 그 물통에 그 물을 그냥 가져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선포하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때가 된 것처럼 이런 기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왜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의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과 믿음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말씀도 그렇잖아요. 상식으로는 믿기가 어려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요, 더더욱 믿기가 어려워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제부도로 가면은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도로가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얕은 바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수심이 50m 가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바다가 갈라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그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믿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 몇 달 전에 설교했던 그 삼손 시리즈에서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칼을 들고 있는 그 블레셋 그 군사들 앞에서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그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의심도 되고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믿어져서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데도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짓는 도구들이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 도구들. 첫 번째 도구가 뭐냐면 말을 하는 도구입니다. 즉 노예를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그 노예를 이야기할 때 말을 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또 말을 못하는 도구도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축들이죠. 개, 소, 돼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가축들이 있습니다. 또 말도 못하고 못 알아듣는 도구들도 있어요. 농사 짓는 도구들, 삽이나 곡괭이나 뭐 낫이나 뭐 그런 것들. 어찌됐든 이것들은 그 농사를 짓는 주인이요,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는 주인의 말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이 말을 들었던 노예, 그 하인은요, 말을 알아들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인이 시키면 해야 하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우리가 느끼면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가 이곳에 있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이성과 감정으로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에 기록되어졌으면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상식들,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나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가 말씀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말씀에 무조건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나와 우리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는 그런 기적을 내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분, 뭐 물도 만들었고 당연히 태양도 만들었고 이 지구가 자연스럽게 뭐 빅뱅 이론으로 뭔가 만들었다는 것은 다 뻥이고요. 실제로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고 이 세상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었는데 물이 아니라 먼지로도, 이 조그만 그 먼지로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 단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단순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수준과 내 상식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말씀이었는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부활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왜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또 믿고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 세상에 많이 있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기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가 전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 믿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만 믿기 때문에 세상을 평가할 때도 언제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세상이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은 결국엔 선택할 수 있는 게 회피하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돌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의 주인이 오직 나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것도 믿지 않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예수라는 것도 믿지도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 보이잖아요. 예수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수많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뭐냐? 사람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도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 믿음을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곳에 있다는 것이 창조주가 없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분명히 창조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데 발효 시간이 필요하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당연히 포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서도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고, 매칭을 시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삶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아요. 그리고선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갈 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게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들의 말씀입니다. 왜 하필 포도주가 떨어집니까? 왜 하필 잔치 속에서 하필 포도주가 떨어집니까?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 속이에요. 내 인생.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인생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하고 문화가 조금은 달라요.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 피로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5일이나 10일 동안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결혼식만 4일, 5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피로연, 그 혼인 잔치가 꼭 있어야 되고 잔치에 흥을 돋궈주는 포도주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과 같은 사건입니다. 잔치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축복을 받으려고 모든 사람이 왔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저주할 수 있는, 저주는 좀 심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족함이 생기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는 인생으로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되돌아보면요. 내가 이럴 때 돈이 좀 더 있었더라면, 이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지금 내가 지금의 인생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의 본문, 이 혼인잔치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포도주가 부족한 사태가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잔치는, 성경 속에서 이 혼인잔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혼인잔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래도 좀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고요. 부족함 때문에 당혹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오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우리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더욱 먼저 생각하시고 우선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언제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보다도, 그분의 때보다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이 완벽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보다도 우리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체험해야 되고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보다도 너의 때가 더 소중하고
나의 목숨보다도 너의 목숨이 더 소중하고 나의 명예보다도 너의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전능자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한 것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나의 때보다 너의 때를 더 사랑하는 나를 바라봐라. 오늘 이 말씀은 죽어가는 인생, 그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또 아름답게 그 인생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풍요롭게 기쁜 그 삶을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아름다운 인생, 때로는 부족함 없는 인생, 기쁨에 충만한 인생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충만하려면 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는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당연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이고 하나님의 그 하인이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인생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가장 그 놀라울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족한 삶을 살고요. 믿음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개망나니 같이 산다 할지라도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때론 부족하게 살았는데 왜 그런가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번개가 내려서 죽거나 우리 삶이 더 개판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때보다도 자신이 생각했던 그 때가 분명히 계시지만 그 때보다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싶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